시편 119편 49절서부터 56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은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여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진리의 지식에 조금도 성장되지 못한 자들이요 오히려 지혜는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할 만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라고 경고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리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과 우상들에게 빼앗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혜의 마음이 없음 속에서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성경은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인가? 왜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성경을
이라고 하고 들고 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값을 지불하고서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종말은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나아갈 것이라. 잘못 나가게 된다 이것이요. 믿음도 잘못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소망에 대해서도 잘못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잠언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삭제되고 오역된 거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것, 오역시키는 것들, 그 의미와 뜻을 오역시켜 놓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차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주를 알지 못한 자들, 또 헤롯이나 빌라도나 주님을 조롱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종교인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악과 대적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는 마지막까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의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장차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 영적인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으로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지금은 죄의 몸을 잠시 입고 있죠. 변화되지 아니한 몸을 입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땅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현재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는 현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지 아니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육신도 재물도 세상도 잠깐뿐이요 세상 영광도 지혜도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을 삼고 있는 것. 진정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느니라. 악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바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삼고 힘을 얻고 있는 것.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생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고난이 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고통 가운데 밤에 헌대가 흘러나왔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 헌대가 흘러나온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떨 때 여러분은 주님을 찾습니까?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함한 악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과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심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나 그 고난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내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왜 내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내게 어떠한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위로하심이 성경의 위로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성경 말씀의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묵상해보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았을 때에 울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죠. 평안을 유지하지요. 안정을 갖지요. 이와 같이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저로 인한 위로라 이겁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한 것처럼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왜?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위로를 가질 수밖에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출생을 가졌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나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또 골격 몸과 함께 여러분의 죽은 영들을 다시 살리는 치료를 스스로 감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소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경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족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라.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번성할 때,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들의 번영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으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려움이 없다 이거요.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실족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넘어졌다고 하는 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남이 사촌이 살려면 배 아프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자 일으켜 세워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의 칼이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양날을 가진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적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과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의 피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이 재판관계 8장 20절을 보면은
누군가가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적군의 대장을 죽이라고 명했는데 두려움과 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을 베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장성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적과 대처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적의 정체를 드러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에레미야 4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칼로 인해서 피를 봐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의 노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5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규례들, 주의 율법, 주의 법,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은 내 순례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타국인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또 1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요 타국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자요 타국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그저 입술로만이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아니요 노래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들,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어떤 안전뱅이가 일으켜짐을 세웠지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진 것이 돼야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혼들을 이겨오는 것도 아니요, 생명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한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사실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공부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인위적인 거, 인간적인 거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공부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입니다.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의 신뢰는 주님께 있을 뿐 아니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증거해야죠. 잠언 22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고 성경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지혜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되새기면 알죠? 소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 잠언 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더 높게 하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고상하고 주의 이름이 위대하시죠.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비뚤어지게 말하고 있고 진리를 진리로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서들. 잠언 8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말들이요 쓴 말씀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그 혼에 달고 있다는 것. 잠언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가는 길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에서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